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찾으신 줄 알고 28절로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만 보시고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3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몸담고 있다는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또 가정에서 보면 가정을 이끌고 나갈 때에 정말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의 세태가 어떠합니까?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안 와도 되는 세대,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세대. 제가 2주 전인가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이 왜 말세인 줄 아세요? 오늘 제목이 종말의 징조인데 왜 세상이 말세고 종말인 줄 아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 창조 질서라고 하는데 이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거나 그것에 거역하거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고 지난번에도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는데 요새 결혼 안 해도 되는 분위기. 옛날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자녀들 중에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게 부모들의 최대 근심거리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다, 아주 많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해도 뭐 큰 걱정이 아니야. 옛날 시골 마을 바젓이 한 10대 가구나 20, 30호 사는 데에서 결혼을 다 해. 근데 안 하는 노총각, 노처녀가 있으면 그게 그 집안의 최고의 근심거리인데 지금은 옆집에도 30살 넘고 저쪽에도 40살 넘고 50이 다 돼가도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 보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나만 못 갈 때는 뭐 좀 불안했는데 너도 나도 만나고 보면 다 안 갔어. 아기를 다 가져야 되는데 너도 아이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살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아유 자식이 나면 그거 얼마나 걱정스러워. 아이고 우리끼리 잘 살고 아유 좀 적적하면 개 한 마리 키우지 뭐. 이게 바로 뭐냐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태가 이렇다고 이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동의하면 안 돼요. 이거를 동의하면 안 된다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벌써 작년 한 해 올해 또 우리 때는요 하루 학교를 안 가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별로 뭐 여러분들이 늘 안 다녔는지 모르지만 어떤 애들은 밥 먹듯이 빠진 애들도 있어.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은 국가 자체가 아예 그냥 개점 유업을 학교를 다 해버리니까 지금은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 가는 주간이 있고 안 가는 주간이 있대. 한 달에 반밖에 안 간대요. 반이나 가나? 전재미 집사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3분의 1만 가는 거예요? 그럼 매일 방학이네. 달마다 방학이고. 한 달에 열흘만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3분의 1이면. 여러분 이런 봐요. 이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죠. 이런 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거에 당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고를 위험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군인들이요 지금은 무슨 경계 근무? 우리 때만 해도요 우리
여러분 군부대 근처에 보시면 이렇게 철조망 담 쳐놓고 그 위에 철조망 해놓고 또 아니면 담 옆에 먹다 다 먹은 사이다 캔, 깡통 이런 거 매달아 놓는 거 혹시 보셨나요? 왜? 누가 철조망 넘다가 떨어뜨려 소리 나면 경계병이 금방 알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도 해놨어요, 정 집사님? 지금도 그런 거 깡통 걸어놓고 그랬어요? 카메라로? 카메라로 해도 저기 다 뚫리더구만. 지나가는 거 봐도 그냥 또 하나 지나가네? 이러고 만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 지금. 정 집사님, 그쵸? 정 집사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분도 내가 보면 그렇게 강인한 군인 정신이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여. 제가 볼 땐 그래.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시대 속에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하고요. 당연한 길을 가야 되는 길을 이제는 다 무너뜨려 놔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씩인 걸.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요, 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나만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조금 아닌 건 아닌 걸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 이번에 교복이 언제쯤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유행이 될런지. 제가 이 교회 나가다가 어젠가요? 금요일 날 여기 오는데 조금 건강하게 보이는 학생인 것 같아요. 한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걷는 게 제가 이게 차 타고 이제 교회 일을 오는 거예요. 근데 골목길 많잖아요, 여기요. 연립주택 많고. 그런데 학생 하나가 그런데 토실토실하게 건강하게 생겼어.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면 옛날 같으면 오히려 좀 옷으로 좀 가려야 되는데 걷지를 잘 못해, 걷지를. 제가 그저께인가 봤다니까요, 그저께. 그래서, 유행도 금방 지나가는데, 이 짧은 여행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남자들 양복이 점점 투버턴으로 가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좀 변화는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감지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요, 그냥, 목사님 다 그러는데, 그렇게 유별 떨지 마세요. 지금 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게 모든 선지자가요, 그 시대에 흘러가는 속에 가 있다면 돌에 맞질 않아요. 그들이 볼기를 드러내고 그들의 볼기를 때렸다,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맞을 일이 없어요. 세리 요한이 그냥 그 시대에 흘러가는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흘러가는 대로 했다면 어떻게 돼요? 별로 목배임 당할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왜 그런 일을 겪느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있고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느냐. 세상에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게 하고,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들도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리더라도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 지금 잘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런 모든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오늘은 한 비유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징조. 비유가 아니라 징조. 징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교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 주일날만 오지 않았어요. 늘 내가 노는 마당은 교회 앞마당이었고 내가 뛰어노는 곳은 교회 동산이었고 이랬던 기억이에요. 그럴 때에 자주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 새벽 예배 때만 나오지 않았어요. 눈 오는 날은 눈 쓸러 나오시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휘날릴 때는 낙엽 쓸으러도 오시고 교회
안팎으로 그 당시에 무슨 뭐 깨끗하지도 않아요, 환경이. 그래도 그 자주자주 교회를 들려서 했는데 지금은 예배 때 나오는 것도 뭐 하느냐? 버거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종말의 징조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것은 내가 섬길,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저녁이면 들어갈 가정이 있다는 게 고마운 거예요. 내가 학교를 마쳤는데 갈 곳이 없다.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집에 간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걸 몰라. 교회가,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소속된 교회가 없으면 바로 방황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그래요. 자기가 유튜브에서 아니면 네이버 검색해서 요즘 뜨는 교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들이 맛집을 찾습니다. 오늘 어떤 집으로 갈까? 그럼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1년 360을 하루 3끼는 안 먹어도 점심 저녁을 맛집만 찾아서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안 해봐서.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면 무슨 밥이라고 강조를 하는지 아세요? 무슨 밥? 집밥. 그럼 집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게 뭐냐면 늘 외식 문화에 있는 직장인들이 집밥이 그리운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글쎄 김성민 집 저기 성도는 오늘 어제 이사 있습니다. 넓은 곳으로 이사하면 애 낳겠다고 내가 신방 때 3개월 전에 신방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왜 애를 안 낳는 거야? 빨리 낳아야지. 그랬더니 집이 애 낳아서 키우기에는 좁대. 그래, 얼마나 큰 애기를 낳는지 모르지만 그 집이 좁아서 못 낳겠대.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그때는 하나님 우리 김영정 자매에게 임산케 해주시옵소서 하다가 그 신방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 임산하기 전에 집이 넓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집 바꿔주세요. 집 바꿔주세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바꿔주실라 했더니 지금 신방 받은 지 지난 12월인가 1월인가 12월 그러니까 한 3, 4개월 만에 바꿔주셔서 어제 바꿨다니까 어제. 네. 그 부모님들 가봤냐 그랬더니 뭐 저분들은 정말 심령이 평안해. 안 가보셨어? 아마 성질 급한 여기 몇 분 보면 바로 당장 가서 둘러봤을 텐데 아유 뭐 목사님 오라지도 않는데 뭐 해가요. 일주일 있다 오란다 그래. 일주일. 그래 일주일 달 가기 토요일 날 허영수 권사님 생신을 겸해서 아마 모신데 내가 전화해봐서 확인해봐서 야 너희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는요 주민등록상이고요 화요일 날이에요. 그랬더니 당사자한테 전화했지? 그랬더니 화요일이 아니고 어제 가기였대. 그래서 음력으로 하면 애들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아예 양력 3월 20일 날로 아예 딱 해서 20일 맞나? 맞죠? 딱 20일 오늘 적어놔. 김성민 형제 3월 22일로 매년 하기로 하셨대. 보세요. 우리가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강조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 목사님 애 낳. 그래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 아이 목사님 무슨 말 요새 애 낳을 강조 필요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도자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데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하는데 혼자 살아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독처하는 게 안 좋다고 하셨다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모든 구조가 거꾸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말세의 징조예요. 오늘 종말의 징조예요. 종말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28절만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 무슨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나라의 국화가 뭐예요? 잠깐 우리 세연이가 알을까? 우리나라 국화가 뭐지? 네, 눈을 무궁화. 네, 무궁화예요. 이스라엘의 국화가 무화과예요. 네? 이스라엘 성경에 많이 나오는 뭐 여러 나무가 다 있습니다만은 나오는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많이 비유하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뭐는 영적 상태를 얘기해요. 포도나무는 이사야 선지자에서 내가 실한 포도주를 원하였는데 들포도주를 맺혔다.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할 때는 영적 상태. 오늘 우리가요, 여기서 끄면 추울까? 더운데 지금.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뭐해진다고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하면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종료 주일도 지나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에 들어가실 때에 뭐 하신지라? 시장하신지라. 우리 아이들아, 배고팠다. 시장하다는 얘기가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뭐하다고요? 무성해. 다시요. 이스라엘 국화가 무화과 나무. 그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 한 나무를 볼 때 봐요. 무화과 나무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8절이에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마태복음이에요. 시장하신지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시장하셨어. 마태복음 21장 18절 맞나요? 네, 마태복음 21장 18절. 네. 그냥 보세요. 여기 안 됐나 봐요. 잘 들으세요. 이등성 강사님 좀만 이쪽으로 더 오세요. 김주리 권사 옆으로 10cm만. 네, 됐어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지금 피실 분들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빨리 피셔야 돼요. 21장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21장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그러면 그리로 가사,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뭐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예요.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잎이 무성해. 그러면 봐요.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어요. 봄에 맺고 가을에 맺어요. 봄에 맺을 때는 그 무화과는 우리나라 지금 저 식용으로 먹는 그 해남이나 저 남쪽에서 무화과를 키워서 우리가 판매하잖아요. 아이스박스 한 박스에 얼마, 뭐 9,900원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연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라는 무화과는 2회, 봄철과 가을에 열매를 2번 맺는다. 봄 절기에,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무성하냐?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여기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잎사귀가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성에서 나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걸 보고 가서 보셨더니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이거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로부터 말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얘기인데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열매는 율법 아래에서의 열매는 예수님이 먹질 못해.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거를 드시지 못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행위의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양식이 안 돼. 예수님의 양식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해. 입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안식일도 잘 지키는 것 같고 모든 율법에 기록된 것을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성해.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뭐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것은 패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주님의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봄절기에 맺히는 무화과는 짐승 사료로 쓰거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짐승들.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그럼 주님의 양식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양식은 자기 백성을 찾을 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는. 그러니까 봐요.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도 그것은 주님께서 드실 수 없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속지 말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어.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사건을 알아요.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니까 잎만 무성함을 보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다 줄을 달아놨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근데 이제 잠깐 보세요. 이제 있는 거 보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거를 보겠어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 하라고 그래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으라 그래 얘기죠.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건 아까 마가복음 본문에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가 이걸 뭐를 가리키냐면 마태복음 21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죠. 그 말라버린 나무에 이제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비유를 배우라. 어떤 나무냐? 그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라는 얘기는 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해버린 그 무화과 나무 알지? 그 나무의 가지가 그 가지예요. 연결을 선상에서 보시란 말씀이에요. 저주받은 뿌리채 말라버린 그 나무에서 가지에 연하여졌다는 얘기는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물이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겨울에 다 말랐던 나무에서 물이 올라와 뿌리로부터. 그러니까 가지가 부들부들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알아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베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베노스. 여름이라는 게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웠다고요? 그럼 여름이 가깝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아까 베노스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을 모아 어디에? 곡간에 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름이라는 뜻 안에 베노스라는 뜻 안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넣는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좀만 더 본문 읽을게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봐요. 너희도라는 얘기는 제자들만이 아니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너희도 무화과 나무의 가지에 연하여지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이 나와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33절 다시 해볼게요. 이런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 앞에? 그럼 보세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는 거예요. 저주를 내렸던 그 무화과나무의 가지에 연하여지고 잎이 나오면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래서 지금을 제가 70년 때부터 들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건 요즘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무슨 뭐 이상하게 옷을 입고 뭐 부모가 자식을 뭐 굶겨 죽이고 던져 죽이고 이런 시대가 있기 이전 70년대도 들었던 얘기가 말세야 말세. 그런데 80년대 되니까 거기 말세에 딱 두 자를 더 붙이더라고. 끝짓자를 써서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끝부분이야. 꼬리야, 꼬리. 말세 중에 이런 80년대 말세 지말이라는 말 혹시 들으셨나요? 저만 들었나? 그때 교회를 잘 안 다니셨죠. 교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이 말세지말 얘기 많이 하셨어요. 세상 방송에서는 말세지말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말세 중에도 끝이 왔다. 그러면 지금 봐요.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거. 그를 첫 번째는 무화과가 2번 열매 맺는데 첫 것은 짐승의 사료로 쓴다. 사람이 못 먹는다. 그것은 율법신앙을 얘기하는 건데 율법신앙 안에서는 예수님의 양식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면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옛사람에서 나오는 이 첫사람 아담에게 받은 이 몸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게 없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못 거둔 것처럼 인간의 도덕 윤리 갖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 얘기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그러면 말라버린 거예요. 거기서 연한 가지가 나고 잎이 돋아. 이거를 너희가 보거든 예수님 내가 다시 오마 했잖아요.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끝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말의 징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었어요? 아주 많이 남았어요? 가까웠어요? 멀지 않았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니까요. 가까이 곧 어디 앞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면서 이 말씀을 자면서도 묵상하는구나. 저는 자면서 묵상 많이 해요. 그러면서 딱 스쳐져가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는 성화라고 그려놓은 거, 예수님이 문 바깥에서 서 있고 문을 두드리고 있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뭐한대? 두드리노니. 그러니까 지금 봐요.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 앞에? 문 앞에. 문 앞에라고 하는 것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 줄 알아라. 그런 거죠. 그렇다고 내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거든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루리라. 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 없어져 세상 것. 근데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남는 게 뭐냐? 말씀. 그래서 너는 내게로 올 때 말씀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에 말씀 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복이 있냐?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어. 지난주에 들은 말씀 묵상하고 있어. 1년 전에 들은 말씀도 묵상하고 있어. 그게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앉아서 뭐 하느냐?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자라니까요. 롯은 소돔성에 앉아서 그도 앉아있어. 뭐하냐? 세상 걱정하는 거예요. 뭐 먹고 살을까? 어떻게 하고 살을까? 저 두 딸녀를 어떻게 시집 보내는데 아이고 사위자리가 지금 사귀는 놈들이 있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 뭐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내용이 달라요. 그 생각 묵상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고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먹을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뭐가 있는가? 한번 내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대요? 그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지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이 무성한 때가 언젠가,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을, 그러면 왜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3월 셋째 주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뭔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항상 영육 간의 역사는 같이 흘러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죄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나라는 없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신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듯이 그래서 뿌리부터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화인 무화과가 말라버렸어. 그래서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줄 알았던데 징조, 너는 이걸 배구라는 거예요. 사실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뭐해지는 때가 온다고요? 연하여지는 때가 와. 회복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육적으로도 회복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고,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성령 강림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우리가 1945년, 이게 몇 차 세계대전일 때요? 2차 세계대전. 일본이 1차 세계대전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전쟁이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알겠는데 1차 세계대전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전쟁? 세계대전인데 중심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예? 중심 국가. 1차 세계대전 전쟁이 우방에, 그러니까 좌우로 나누면 우방이 어느 나라 중심이냐면 영국 중심이에요. 영국 중심. 그러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이 어디예요? 독일이죠. 소련과 합세한 그 국가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봐요, 하나님은 전쟁, 이게 세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전쟁을 통하여 흥망성쇠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역사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 일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보시면 정확해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는 거야. 2000년 동안 인간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셔요. 1차 세계대전 때 누가 유태인 중에 은행가, 제가 그거는 이름을 적어놨어요. 유대인의 은행가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내요. 전쟁에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태인에 의해서 돈줄을 영국이 공급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세계 곡지에서 살면서 터득한 게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터득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산다. 그래서 돈을, 이 민족 자체가, 유태인들은 돈을 감추고 그거를 쌓아놓는데 세계 1위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세계 경제의 돈줄을 누가 쥐고 있냐면 유태인이 쥐고 있어요. 모든 월가, 모든 증권가 다 누가 잡고 있는 줄 아세요? 유태인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 하나, 아랍
여러 나라가, 그럼 미국이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많은 편을 택해야죠. 기름도 많고 숫자도 많고. 근데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미국은 항상 편들어.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은행가를, 미국의 모든 세계의 돈줄을 유대인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러면서 돈줄을 내고요, 다이나마이트를 그 당시에 개발해서 영국에 공급한 사람도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을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총리가 그 영국의 외상이 이름이 뭐냐면 발포야. 이름 외우기 쉽죠. 발포하라. 뭐 이게 전쟁할 때 뭐 대포를 발포하고, 그 영국 외상이 발포인데, 이 영국 외상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지금 현재 과거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그 발포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시오니즘으로 인하여서 모든 유대인은 돌아와라.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이요, 그 1980년대, 아니 1890년대만 해도 불과 몇천 명밖에 없어.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들이 몇천 명도 안 돼. 그러던 것이 그 영국의 외상 발포에 의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 그 지역인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영국에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면 알렙이라고 하는 유대인계 영국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렇게 하면서 영국에 유대인 장교가 있었는데, 이 장군의 이름이 알렙이에요. 그래서 그 외상이, 영국 외상 발포가 이스라엘을 그쪽에다가 주기로 했어요. 전쟁이 이겼으니까 주기로 했는데, 이 영국 알렙 장군이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당시에 비행기가 비행기를 발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 세계 사람이서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정도 비행기를 못 볼 정도, 예를 들자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제 있어도 굉장히 뭐 이렇게 지금처럼 좋은 비행기가 아니야. 이 알렙 장군이 비행기를 타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발포 외상이 준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네. 근데 거기는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 이슬람 교도들인 터키 아시죠? 원래 터키는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에 소아시아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영연해 가지고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뭐 서만화 교회, 이게 다 터키 땅에 있어요, 지금. 그게 소아시아.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면 거기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터키가 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냐면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거기를 점령한 거야. 근데 이 알렙이라는 장군이 비행기를 타고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공중에서 그 땅을 보려고 비행기를 떠서 갔는데, 거기 누가 점령하고 있다고요? 터키, 이슬람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거기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는 총명하게, 거기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거기 그래서 지구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유가 세계 종교가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도 트럼프가 가장 크게 큰 역사를 한 게 뭐냐면,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모든 자기 자국 대사관을 어디로 옮겼느냐면 예루살렘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왜? 전쟁의 시비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사인 재임 기간 중에 영적으로 말하면 제일 큰 일을 한 게 바로 뭐냐?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긴 거예요. 이거는 아랍 국가들이 다 반대를 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별 재미가 없죠.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발포가 뭐고 알렙이 뭐고 뭐. 그런데 이 알렙 장군이 뭐를 타고 왔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때
터키군, 이슬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일대의 모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이 알렙 장군이 타고 간 비행기를 보고 다 도망갔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총, 칼이고 뭐 재산이고 뭘 다 놓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신면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왜 그러느냐? 제가 보니까 코란경에 이런 게 써 있어. 코란경. 이슬람 교도에 코란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책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은 코란경이야. 그 코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종말에 하늘에 이상한 게 나타나거든 도망하라. 이 사람들은 처음 비행기를 본 거예요. 하늘에 뭐가 나타나니까 코란경에 하늘에 뭐가 나타나면 도망가라. 그래서 다 도망가가지고 거기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왜 종말의 징조가 보인 거야. 아,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만 더 보겠는데요. 말씀 보겠어요. 누가복음 21장을 봐야 되는데, 봐요. 21장 29절이에요. 요 부분 말하고 설명만 하고 마칠 거예요. 29절. 이에 비유로,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제 마태복음도 봤고 마가복음도 봤고 지금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없는 얘기가 있는데 모든 나무를 보라. 여기서 모든 나무가 누가복음에는 요 단어가 첨가됐어요. 앞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 싹이 나면 모든 나무에도 뭐가 나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잠깐 주워보세요. 알렙 장군이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지역에 갔을 때 다 도망갔죠. 이슬람 교도들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원역사 2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찾아간 맞아. 근데 그 2000년 동안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봐라, 성경 봐라. 근데 자기네는 우리가 2000년 동안 여기 점령하고 있었잖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만이 아니라, 그럼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 말씀드렸죠. 그럼 이미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해졌죠. 이스라엘이. 지금 저주받은 나무가 마태복음 19장 24장에서 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은 알곡을 곳간에 모으는 때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임박하게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 주님이 마지막 알곡을 거두러 오시는 거야. 나중 처음 건 못 먹어. 그러니까 율법 신앙 안에서는 주님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다음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된 우리들을 데리려고 주님이 알곡을 모으려고 하늘 곳간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시는데 어디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나무는 뭐냐면 모든 민족이죠. 놀랍게도 이 시기에 봐요. 모든 나라가, 제가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누가 점령했냐? 1500년대 캄보디아를 프랑스 군이 점령했어요. 아프리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도를 가서 그냥 유튜브를, 네이버를 보시다 한번 보면 태평양에 크고 작은 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가로 써놓고 쳐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도 사회과 부도를 보면 세계 지도를 좀 봐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섬 안에서 피지 해놓고 가로에 무슨 영, 포르투갈 영. 과거에 봐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기도 다 영국이, 포르투갈이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0년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어느 대통령이 있었냐? 윌슨이라는, 그 당시에 우리가 한국 전쟁사를 치르고 막 이럴 때 윌슨 대통령이 뭐를 선포하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해요. 네 민족은 너희 나라는 너희가 세우고 너희 힘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스페인, 미국,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독일, 여기에서 다 점령했던 세계 만국이 다 독립이 선포돼요. 우리도 일제에서 독립이 선포되고 다 독립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1940년대에 독립을 선포한 나라가 129가 정도 돼요. 그럼 무화과나무만 연화해지는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럼 주님이 문 밖에서 눈을 두드려.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는데 완고한 자는 열어주지 않아. 오늘은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 알곡을 데리러 오실 날 머지 않았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항상 오늘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시는 날인가? 내일도 오늘이.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맞을 오늘로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로 살지 않아요. 몇 년, 몇천 년 살 것처럼 쌓아놓기도 하고 몇 년, 몇천 년 물려줄 것처럼. 근데 항상 주님의 알곡된 성도들은 오늘로 산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로 산다고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헌신, 할 수 있는 내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오늘로 사는 거예요. 그래 내일이 없어. 이게 바로 뭐냐면 알곡된 자는 이 땅을 항상 예수님이 날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언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 두드리며 어서 오세요 주님. 왜? 오늘로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오늘로 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일었는데도 여름이 가까운 줄 다 보고 배우라 징조를 말했는데도 그렇지 못한 세대가 오늘 잘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도 또 옆에 다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주님 문 앞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꼭 이 종말의 징조 꼭 기억하시고 오늘로 살아가는 항상 오늘 주님 나를 데리러 오는 날 오늘 그래서 오늘이에요. 미련한 자는 내일이고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과거 걸 먹고 살아. 근데 주님은 옛사람에게서 나온 거는 먹질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 저주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미 됐어요. 그러면 주님이 문 앞에 곧 와 계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빠르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요. 오늘 주님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겐 이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다시 세상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이거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묵상되어졌기 때문에 부르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은혜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반주가 되려나? 악보가 거기 있나요? 지금 거기에? 지금 A3로 된 거 우측에 164장 오랫동안 우리 찬양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연보는 그때 하겠습니다. 지금은 찬양만 하겠습니다.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올라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랫동안 노래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시네. 찾긴 찾았는데 지금 다 안 나오는데요.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연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